홍승환, 박승호 님이 쓴 삶을 바꿀 자유의 시간, 그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에 대한 이 소개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 평범과 비범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환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멈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더 멀리, 더 넓게 삶을 조망하기 위한 멈춤. 이게 바로 삶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멈춤이라고 이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위대한 멈춤은 바로 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차별화된 삶,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멈춤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간에 든 쥐처럼 때로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이쪽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한 자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막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신 것일까?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그리고 또는 그때에 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말씀하셨는가, 이 사실은 바로 이 14장 앞에 13장 말씀을 보면 되죠. 그 1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길목에 강력한 이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광야의 경계였던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던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되돌려서 애굽 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 홍해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4장 3절에 4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는 이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떠났다가 애굽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니, 그리고 홍해를 등지고 그 앞에 진을 친다니, 이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신인 하나님도 실수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저들이 광야에 이렇게 갇혀 있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잡아오자. 하나님은 이렇게 될 일을 예견하시고, 하나님은 쫓아올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일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홍해 앞에다 이 진을 친 것이죠.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를 등지고 그 앞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이상한 행보가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5절 말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와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됐거든요. 엄청난 노예죠. 막대한 노동력, 이 무형자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다시금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바로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높다, 높이다, 높은 손으로 손을 높이 들고 라는 뜻입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기쁨을 표현하는 표시였고, 경외의 대상을 높일 때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그래서 이 경배하는 이 동작이 바로 이 담대히,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9번의 재앙을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이 보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애굽을 나가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막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애굽을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리던 노예와 종된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이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통치자였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구가하던 바로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안긴 사건이었죠. 막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그 부역하던 그런 종들인데 우리가 이걸 이겼다, 애굽을 이겼다 손을 들고 막 나가니까요. 바로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이렇게 말하죠. 눈에 뵈는 게 없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불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물불 가리지 않고 치닫게 되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노에 사로잡히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바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늘 저희 아내가 호되게 저를 뭐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고집 그대로 그럼 마음껏 해봐라,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안 된다, 아니다, 일어서라, 돌이켜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구 순장님 신방을 하는데요, 순장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순장님 기도 제목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순장님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순종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순장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제 마음의 방향, 그런 고집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제가 이 순장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의 잘못된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살아갈 때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나의 완악함을 일깨워주고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정장치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그 말에 경청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이제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욕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제 최정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간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는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담대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다시 노예가 되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말하죠. 우리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감에 아주 충만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붙돋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눈앞에 똑같이 애굽의 최정의 그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가 납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삶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열정적으로 믿느냐, 이 믿음의 정도보다요 더 중요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에요. 무엇을 보고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이 뒤쫓아올 것을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네요. 하나님의 애굽이 진짜 쫓아왔네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하나님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네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어놓은 한계선 때문입니다. 앞에는 애굽의 최정의 부대가 있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애굽과 맞서 싸운다? 승산이 없습니다. 백전백패,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과 경험 세계에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항복하든지 싸우든지. 싸우면 죽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애굽을 물리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어놨던 한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은요 동풍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웨이메이커.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았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애굽의 군대를 내가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주님됨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벼룩은요 1m 이상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벼룩은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뭐 벼룩 이 잡는다고 뭐 이런 건 했지만 이게 잘 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시겠지만 이렇게 통통 튀는 벼룩을 이 유리잔에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속에 벼룩을 가두면 벼룩이 뛰면서 이 유리 천장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유리컵을 치워도 벼룩이 그 정도밖에 못 뛰는 거예요. 더 뛰면 부딪히니까 안 된다. 이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한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한계를 만나요.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한계선을 긋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그래서 경계선이 생겨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점점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내가 복음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이전에 제가 사역 현장 속에서 심각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맡겨준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데요. 이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성도님들 안에 굉장한 이 무력감, 패배의식이 가득 찼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리더십이 약해서 안 돼.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돼. 훈련 프로그램이 약해서 안 돼. 재정이 부족해서 안 돼. 사람이 모자라서 안 돼. 안 돼.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되는데 마주하는 계속 그런 무력감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안 되는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건 여기에서의 한계인가? 너무 괴로웠어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이 깊은 무력감과 이 패배의식과 이 패배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런 거죠.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요, 귀 있는 자에게 전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산 자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저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요, 갑자기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저의 무기력을 깨뜨리시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던 학습된 무기력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마치 가로막혔던 홍해를 가르시는 순간이었어요. 상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더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막 불붙듯해서 이 리더인 성도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패배의식과 이런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같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로 제 안에 막 충만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리더들의 마음속에,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뭔가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역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더 힘이 더해졌고요, 리더들이 힘을 받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공동체의 활력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포기했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먹히시고 그리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 나의 유리천장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흥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쭉 봤잖아요.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은 괜한 고난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신 일이요? 최대한 이 막다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모든 이 물음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죠.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주님 되심을, 애굽은 곧 그 당시에 온 세계, 우주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그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나를 잡기 위해 바로와 애굽 군대가 막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확신과 기대가 되시나요? 확신과 기대가 되죠. 막다른 길인데, 뒤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오네? 우리를 잡으러 오네? 그래,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확신과 기대가 생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멈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멈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멈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멈춤,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 2021년 새로운 삶을 위한 이 멈춤을 통해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